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지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지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지에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무엘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대 62페이지입니다. 교대 62페이지에 보시면 제15장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도피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2절 압살롬의 반역. 이 압살롬을 반역을 보면 그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장 잘 보여준 신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근데 압살롬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회개하려는 사람들은 반감을 통해서 이렇게 또다시 또 다른 죄를 짓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은 압살롬이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준비하는 과정의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요. 첫째가 뭐냐? 군사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 그는 사전에 자신을 위해서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반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그렇죠? 쿠데타를 하려면 자기를 돕는 이런 군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군사를 모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민심을 확보하는 겁니다. 즉 압살롬은 스스로 재판관을 자처하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다윗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미혹함으로써 다윗을 향했던 그 민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작업을 한 거죠. 이처럼 압살롬은 백성들과 다윗을 기만하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반역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야, 대단한 거죠. 얼마나 4년 동안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다윗도 모르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도 그런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도 갖춰지지 않으면서 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신 분들에게 신신당부예요. 예? 함부로 받지 마라. 목사 안수 함부로 받지 마라. 준비 안 돼 있다면 도리어 그게 차라리 안 된 만 못하라.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받으라고, 안수 받으라고 막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그냥 가볍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에 다니다가 오늘날 뭐 하면 뭐 그냥 안수 받고 아무도 불러주는 데도 없지. 자, 그러니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목사도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세우셔야 목사지.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돼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는 아니거든요. 압살롬도 지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왜? 그 기본적으로 한 자질이 안 되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13절 23절에 보면 도피하는 다윗.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반역 정부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황급히 도피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기보다는 도피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다른 반역했다 그러면 군사를 모아서 가서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럴 생각을 안 하고 도망가자, 피하자라고 해서 얼른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잖아요. 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언덕으로 돼 있어요. 지금이야 언덕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활 쏘고 돌 굴리고 할 때는요, 이 언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을 지키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 성이 다 어디냐면 산에 있었거든요. 예, 산에 꼭대기에 있어야 그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적이 침략하기가 어렵지요. 사실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와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까지 3년이나 걸려요. 이게 얼마나 그 성이 천연 요새인지 아시겠죠? 예. 뿐만 아니라 아직 군대 장관 요압과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대부분이 아직도 다윗 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싸울 수도 있고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용하지 않고 도피해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 첫째,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예,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징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은 되도록 피를 흘리는 것을 피하여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읍이 피로 물들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압살롬의 잔인한 성격을 아는 거예요. 자기 형도 죽인 놈인데, 그죠? 예?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놈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같은 백성끼리 아버지와 아들과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했음을 알고 일단 무리의 진압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윗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이 당하는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려 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윗도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그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 싸워가지고는, 여러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성에서 싸워봐요. 예? 어느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고 싸울 때 아무리 내가 어떤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셔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재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차라리 네가 손해봐라. 왜 어떻게 형제들끼리 믿지 않은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차라리 네가 손해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일 가지고 서로 싸우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우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좋은 환경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죠. 24절부터 37절까지면 다윗과 사독 및 후세의 약정이 나옵니다. 보면은 다윗이 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사독에게 자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두고 거기서 남아 예루살렘의 정황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승리의 보장물로 여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종종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가졌다는 것은
정통성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다윗은 그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을 금지시켰을까요? 그 법궤만 가져가서도 백성들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죠? 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법궤만 있어도 자기에게 함부로 못할 건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 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범죄의 결과로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된 자신과 함께 유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예. 지금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같이 다닐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자신은 다시금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할 거라고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법궤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완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놔둬라.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안 간다고 해도 강제로 끌고 갔을 거예요. 그죠?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제사장들이 나 안 가요. 그래. 야 빨리 매. 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간다고 해도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후세에게 자신과 함께 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는 약정을 맺습니다. 다윗이 후세를 만난 시점은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반 가담 소식을 듣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한 직후였기 때문에 다윗은 후세를 만난 것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믿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지략가요, 전략가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말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한 것처럼 정말 정확하고 치밀하고 확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아는 다윗이 두려운 거죠. 마치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그 제갈공명이라고, 그죠? 유비를 도와서 그 작은 숫자 가지고도 그 많은 대군들을 이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갈공명만 있다고 그러면 겁을 먹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어쩌면 아히도벨이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을 거다. 예. 다윗도 그의 지략이 너무 뛰어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의 도발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나오냐? 후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결과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는데 좀 네가 좀 역할을 좀 감당해라 라고 하는 특명을 줘서 그를 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후세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죠? 예,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영적에 보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는 도망자가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불순종하게 되면 마음과 육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분별임을 깨닫게 하고 죄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이런 징계하는 이유는 너 죄 지은 결과가 얼마나 힘든지 너 경험해봐, 맛을 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죄에 대한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요,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징계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미운 사람은 아예 그냥 죄를 져도 가만히 놔둡니다. 왜? 택한 자가 아니고 그냥 죄 가운데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가만 안 두셔요. 죄지면 꼭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거기다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징계하셔서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징계 중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6장으로 갑니다. 다윗의 시련과 압살롬의 예루살렘 성 입성. 1절에서 4절 시바의 거짓 술책. 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을 지날 때 무비보셋이 사환이었던 시바가 각종 음식물을 실은 나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맞이한 후에 무비보셋의 근황을 묻는 다윗에게 그가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모함을 함으로써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넘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시대마다 꼭 이런 시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착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실 시바의 모함은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즉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착복하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자기 주인을 모함했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 명철한 판단력의 소유자인 다윗이 시바의 거짓 모함에 쉽게 넘어간 것은 아마도 당시 위급함과 피곤함에 지쳐 있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더불어 때마침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멘탈이 좀 약해진다고 그러죠. 예, 이럴 때 보통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런 때거든요.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야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한다든지,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아첨하는 자의 뇌물과 간사한 말에 쉽게 넘어갈 소질을 다분히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다윗의 경우를 교훈 삼아서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중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판단이 옳다, 내가 다 맞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갈수록 그래요. 더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에 자기가 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14절은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 이 편견과 만용에 사로잡힌 시므이가 나옵니다. 즉 시므이는 자기가 속한 사울 가문에 대하여 지나친 우월감을 갖고 다윗을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인 살인자로 매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어떤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가의 입장에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는 왕가잖아요. 그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왕족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왕족이라는 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평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 대한 그의 그러한 증언은 단순히 혈통과 지연 등에 사로잡힌 자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 다윗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는 달리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살해하지도 않았고요. 예, 왕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은 것이지 자기가 따진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오늘날도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정치판 같은 데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내로남불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요. 또 뭐요? 자기 편만 무조건 찬성하는 거예요. 자기 편은 무조건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편은요 무조건 반대죠. 여당과 야당이 그죠? 여당이 하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 야당이 하면 여당은 무조건 반대. 이러니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다 자꾸 초점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판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참 요즘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시므이 같이 상황에 벌어서 다윗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나와가지고 말이죠, 막 다윗 욕하고, 예? 저주하고 퍼붓죠. 나중에도 제일 먼저 와가지고, 예?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고요. 이거 완전히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예?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대를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 두 번째는 원수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인 줄로 깨닫고 겸허히 받아들인 다윗이에요. 즉 다윗은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주장하는 아빗의 요청에도 만류하면서 모든 것은 자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여겼습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막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옆에서 내가 가서 한 소리 할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가서. 그냥 가만 놔 주지 마. 입을 찢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해서 저가 한다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는 아비새에게, 야 네가 왜 그러냐, 나서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가서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예. 정말 나하고 뭐 이렇게 대인관계 맺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대적이 돼서 안 한 말 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니까요, 참 이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했으면, 한 말을 했다고 그러면 그냥 막 내가 실수한 거야 뭐 이럴 텐데, 전혀 상관도 없는 말들을 해대면서, 예? 예, 그렇게 돌아다니고 보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 부분을 정말 높이 평가하는 거면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깊지 않으면요, 이 다윗처럼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 저도 막 끙끙대면서 이걸 뭐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막 하면서, 저도 사실은 에이 목회 못해 먹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영성을 받으면서도, 받고 나서도, 예? 그걸 참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막 이럴 때는요, 진짜 뚜껑 열려요. 애들 말 뚜껑 열리고요, 김 막 팍팍 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다 통과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아비새는 막, 예? 자기 열받아가지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저는 목을 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꼭 옆에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오면 제가 가서 한 소리 할까요? 제가 가서 따질까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해서 나는 그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어쩌면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예.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후세의 거짓 환대와 아히도벨의 모략이 나옵니다. 자, 후세는 다윗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문을 딱 열고 압살롬이 돌아올 때 환영합니다 하고 맞아드립니다. 그 압살롬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의심을 하죠. 왜냐하면 평소에 이 후세는 누구 편이에요? 다윗의 충실한 부하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없고 환영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야 너 왜 안 따라갔어?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 그래? 이제 뭐 대세가 이미 당신에게 흘렀는데, 예? 대세를 따라야죠. 그러면서 마치 귀향한 것처럼 하니까, 예, 압살롬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압살롬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는 거죠. 예. 다음으로 압살롬의 추악함이 나오는데요. 아히도벨의 간악한 모략에 미혹되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사건입니다. 예. 물론 근세 이르기까지 왕위 찬탈자들이 패망한 전 왕의 처첩을 취하는 것은 왕위 장악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자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에서 그 왕국을 이겨서 그 성을 빼앗거나 나라를 빼앗으면 그 왕의 부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왕은 보통 부인은 한둘이 아니잖아요. 왕의 처첩이 많아요. 그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뭐예요? 이제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됐다.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건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후궁이나 이런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히도벨의 그 권유에 따라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옥상에다가 자리를 펴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근친상간의 죄이면서 또 기본적인 인륜에서 벗어난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도덕성이 없는 압살롬의 정권이 마침내 몰락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을 교회 안에서 쓰면 안 돼요. 예? 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 거기에 속아가는 거예요. 예,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세상 사람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영적에 보죠.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여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의 성숙한 자였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듣는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잘해요. 이런 말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싫은 소리, 예,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예, 저를 보니까요, 항상 이 주변에는 꼭 두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막 무조건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놀아나 버려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래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가 막 싸우잖아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그 옆에서 목사님이 최고예요. 목사님이 있어도 괜찮은 이 말에 속아서 그래?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예, 옆에서 비유 맞추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싫어하는 사람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7장으로 하죠. 후세의 모략과 아히도벨의 모략. 예. 보면은 다윗을 해하려 한 아히도벨의 모략이 다윗을 돕는 후세의 모략에 눌려서 성사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아히도벨의 모략은요, 당시 정황으로 미뤄볼 때 매우 정확했고 성공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일행은요, 뜻하지 아니한 도피 생활로 인하여 매우 지쳐 있었고요, 다윗의 추종자가 후세의 말과 같이 모두 용사는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아히도벨과 같은 모략가가 1만 2천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의 후미를 친다면 필경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압살롬을 비롯한 장로들도 처음에는 그 의견에 매우 옳다고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요단강을 안 건너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쳐들어가면 어때요?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예? 좀 진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진퇴양난이라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예. 그러나 압살롬은 돌연 후세를 청하여 그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냥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고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야 후세도 불러라.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 겁니다.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록 압살롬은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후세를 부른 것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돕는 후세를 부르게 하시고 후세를 하여금 다윗에게 위협적이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방해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도 자신의 영웅심을 자극하고 명예심을 부추기는 후세의 모략을 더 낮게 여기게 되었다. 그 의견을 채택함으로써 스스로 몰락하고 만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뭐라고 그래요? 군사 1만 2천만 명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싹 치고 예? 왕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세우는 것처럼 이 후세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후세는 뭐냐면 압살롬을 높여줍니다. 이건 당신이 해야 됩니다. 이건 당신이 군사를 다 몰고 가서 그냥 밤에 이슬이 내리듯이 싹 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 독재자의 심리는요. 2인자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만 있어야지. 자기보다 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후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가는 모든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아히도벨에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백성이 나중에 자기보다 아히도벨을 더 말을 들으면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견지하는 심리도 작용하게 만드는 거죠. 후세가.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듣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인의 계계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히도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세를 붙여줬고 그걸 알고 후세에게 부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싸울 때 목사가 뭐 싸우기를 뭐 욕을 하겠어요? 멱살 잡고 흔들기를 하겠어요? 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옆에 있는 사람을 길 가던 사람 붙여가지고 대신 싸우게 만드셔. 그래 나는 욕 한마디도 안 하고도 이기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안양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막 나한테 뭐 내가 한지도 아닌데 막 했다고 막 하더라고. 근데 목사가 아니라고 해도 계속 욕하고 그러니까 같이 뭐 멱살 잡을 수도 없고 그냥 난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어떤 뭐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을 완전 한 번에 제압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 아주머니 때문에 나는 그냥 욕 한마디 안 하고도 그냥 깨끗이 이긴 경우가 있거든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분 세워가지고 그분이 대신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항상 크게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돕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자,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 다윗이 일전에 구축한 정보망에 의해서
그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고 위기에서 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기의 모략이 실패로 끝나게 된 사실을 안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면이 23절에 나옵니다. 예, 우리는 이상과 같은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에게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압살롬의 군대들에게 붙잡혔다면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모두 제거되고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성공하였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바후림의 한 슬기로운 여인을 예비하사 압살롬의 뜻을 저지하시고 다윗과 그의 측군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후세가 요나단에게 말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됐네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인들이 잡으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때 바후림의 한 여인이 그를 우물에다가 숨게 하고 그 위에다가 이게 딱 나무를 깔고 그 위에다가 곡식물을 막 널어놓아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이런 돕는 사람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다윗만 그렇게 돕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이렇게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한편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살한 사실은 중대한 의의를 지닌 날.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자살한 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견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아히도벨이 자살한 표면적 이유는 그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은 데에 대한 불편과 그로 인한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아히도벨은 사태를 직관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의견이 압살롬에 의하여 거부당하고 다윗을 제거하려 한 일이 여의치 않자 압살롬의 반역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을 직감하고 모반에 가담한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예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기가 막히게 이 전략가를 모략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세 말을 들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이길 수 없다. 네, 판세를 딱 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나면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자의 주동자였는데 그죠? 주동자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형당하겠죠. 그죠? 사형당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그냥 어차피 끝난 거야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압살롬은 끝났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24절부터 29절이면 다윗을 돕는 세 사람이 나와요. 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결전을 앞두고 또다시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후세가 보낸 정보에 의해서 일단의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조만간 압살롬과의 최후의 결전을 피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끝까지 다윗을 뒤쫓아와서 이제 마하남에 있는 다윗과 대치하여 길르앗의 진을 쳤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대항하여 싸울 형편이 못 되었다. 왜냐하면 다윗 일행은 오랜 피난길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암몬 사람 소바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실레를 보내어 다윗과 그 일행이 먹고 쓸 수 있는 물자를 충분히 공급한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는요 뭐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 비축하는 군량미라고 하죠. 그 양식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먹고 군인들이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요. 그 전략 물자를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식량과 모든 무기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피난 떠나온 거잖아요. 아무 준비도 안 됐잖아요. 예? 식량 준비도 안 돼 있고 무기 준비도 안 돼 있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게 뭐겠어요? 먹을 거죠. 그를 따라 나온 군인들은 많고 사람들은 있는데
예? 갖고 나온 양식은 없고 제일 부족한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소바와 암몬 사람 소바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실레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역자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어떻게 함께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백성이 등을 돌린 다윗을 도울 마음을 갖게 하여 만함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죠? 지금 대세는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예, 대세는 이미 압살롬에 다 넘어갔어요. 백성들 대부분이 다 압살롬 지지를 하고요. 압살롬 편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한테 누가 손을 벌리려고 하겠어요? 도와줬다가 같이 망하는데요. 서로 안 도와주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장서서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의외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곤경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곤경에 처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 여러분도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목회하면서 보면 저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돕는 것을 보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 너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때 이렇게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도우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도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 한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윗이 이들 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즉 그것은 다윗 자신이 뿌린 이전의 선행에 대한 열매를 거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 세 사람은 평소 다윗이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하여 깊은 감동과 그 인격을 흠모하다가 왕이 곤경에 처한 소식을 듣고서 그를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만사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들이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평소에 다윗이 잘 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행한 대로 받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평소에 그들에게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잘못하면 나중에 정말 위기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줍니다. 왜? 평소에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18장으로 가지요. 자, 에브라임 숲을 전투 및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1절부터 8절 다윗군의 승리. 자, 보면은 다윗군이 그 압살롬 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는 장면인데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의 승리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데요. 즉 다윗 군대의 승리는 다윗의 뛰어난 용병술과 다윗을 중심으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싸울 것을 결의한 군사들의 단결된 힘이 결합되어 얻어진 것이다. 물론 전쟁은 사람의 수와 무기 등에 의하여 그 승패가 크게 좌우되기는 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초현대적 병기에 의해서 치러지는 현대전이 아닌 사람과 사람들이 맞붙어서 싸우는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군사들의 정신력입니다. 사실 군인들은요, 이 정신무장이 어찌 보면 이 외부적인 무장 준비하는 것보다 더 센 거거든요. 이 정신무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뉴스를 들으면 군기가 해이해졌다 이런 말 듣죠. 이건 정신무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무장이 안 되니까 사고 일어나게 되고, 예? 가끔 뭐 휴전선이 뚫려서 민간인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뭐냐? 정신무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이 정신무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한편에 선 사람들은요, 정신무장이 완벽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다윗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날도 군대에서 정신무장 및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따라서 다윗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생명까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를 담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신력으로 이미 그들은 이겼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편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도피 생활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압살롬의 안부를 걱정합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어떻게든지 압살롬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기보다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그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를 주고 왕을 뺏으려고 하는 그 아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좀 살려줘라. 그 군인들 앞에서 압살롬은 살려라.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8절 압살롬은 그래도 죽어요. 예. 자, 보면은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이 전투에서 패배하여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결국 요압의 손에 죽임당한 후 시체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덤을 만들었으니 죽어서까지 비참한 처지를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본문은 교만한 인간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즉 압살롬은 그가 자랑했던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그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할 목적으로 세운 비석이 도리어 자신의 처량한 죽음을 나타내는 묘비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소 이 압살롬은 머리털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머리털은 그 사람의 기력, 힘, 원기 이런 걸 나타내는 표로 삼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 머리털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노새 타고 가다가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지나가고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요. 예,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자랑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당하였으나 그로 인해 더욱 겸손해지고 진정한 신앙심을 회복한 다윗은 다시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으니 압살롬의 경화는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겸손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압살롬의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그 시작과 과정 속에서 계속하여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였다. 즉 간음과 살인이라는 폐역한 범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된 압살롬의 반역은 내내 반인륜적이었고요, 비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될 자에게 대한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탐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 했던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바로 이 반역 사건의 필연적 실패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뭘 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 개척도 그렇고 교회 부흥도 그렇고요. 욕심이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육신적인 방법이,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욕심이 들어가면 그 욕심을 유력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면 죽어요. 압살롬처럼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 근데요, 참 목회자들 욕심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영적인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는 이런 데 욕심을 좀 벗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는 욕심 없어요. 다 양보해요. 예? 그리고 버려야 될 세상적인 욕심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19절 33절까지 보면 전승 소식을 접한 다윗. 자, 보면은 전투 결과를 보고받은 다윗의 엇갈린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즉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정하는 아히마스의 보고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지요. 승리했다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니까. 왜? 숫자적으로도 적지요. 예? 모든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전쟁 이겼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구스 사람의 보고를 받고서는 깊은 비탄에 빠지고 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전투의 결과를 전하는 두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히마스의 자세입니다. 그는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다윗에 대한 뜨거운 충정으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여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모른 척했다. 이는 아마도 압살롬의 죽음 소식으로 인하여 다윗이 충격받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보고합니다.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심히 슬퍼하고 상심하기는 하나 마침내는 압살롬의 죽음이 저의 불의의 대가임을 인정하고 정상을 되찾는. 이 상에서 우리는 비록 아히마스의 충정을 높이 사기는 하나 그가 진실을 알리기를 주저한 데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메신저라고 하는 게. 예. 오늘 목회자는 누구예요? 메신저예요.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아히마스 같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메신저는 사실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인간의 너무 이 말씀을 하면 누가 시험 들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아이고 뭐 누구 어느 권사가 또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아히마스가 갖는 그런 자세예요. 우린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돼요. 사실 아히마스의 염려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인간적인 우려를 앞세운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해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공의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도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알아야 돼요. 분위기를 안다고 해서 그걸 빼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죠. 예,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려운 거예요. 가끔 보면 나는 사람 눈치 안 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막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좋아요.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제가 해보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한 지혜. 그래서 저도 그래 늘 설교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걸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예,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한편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진다. 비록 압살롬이 자신에 대하여 반인류적인 반역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아들이었기에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픔을 억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윗이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라는 그러한 모든 비극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운명 공동체인 이스라엘 내에 피비린내나는 분열과 싸움이 있었던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전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런 가정의 비극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전쟁, 가정의 그런 피비린내나는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인은 제공은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픈 거죠. 나 때문에. 예?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예, 우리는 그걸 봅니다. 어쨌든 계속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죄짓지 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보면서 막 나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야, 이렇게 죄지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요.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 영적에 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기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패배감을 느끼게 허락하신다. 하나님, 예, 우리가 자아가 처리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아가 처리되는 데 있어서 특효, 제일 좋은 방법은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망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안 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망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자아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내가 뭐 안 망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망하게 하실 때 뭐 우리가 뭐 안 망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우리가 진짜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죽이면 죽인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순종함으로 따를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처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죽어지는 이런 부분인 걸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하여 사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기 하여 육신의 일에 실패하게도 하신다. 이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은 육을 쳐서 영으로 순종하도록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목회하다가 고난이 오거든 감사하시고요. 예? 감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기도하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9장입니다. 19장은 다윗의 환궁과 기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1절부터 8절은 요압의 충고가 나오죠. 보면은 요압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탄에 잠겨있는 다윗에게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압살롬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처지에서 볼 때의 반역자의 종말이었지만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잃은 것이었다. 그렇죠? 국가적으로는 반역자가 처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더욱이 그 아들의 죽음이 자기 죄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더욱 슬픔을 가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내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말릴 걸, 내가 안 말려서 가라고 해서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막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죠? 이게 부모가 갖는 마음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지지 않았다면 이런 전쟁도 안 일어났을 거고, 암논도 안 죽었을 거고, 또 압살롬도 안 죽었을 거고, 그랬더니 자기 죄 때문에 이게 자기 아들이 죽고,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슬픔이 컸겠어요. 그래서 비록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가 어느 때까지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 대한 그의 지나칠 정도의 애착은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전쟁에 임한 병사들을 민망하게 충분했다. 그죠? 다시 죽은 아들을 놓고 압살롬 하고 있으면 정말 생명 걸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군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또 우리가 너무 잘못했나? 예? 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요압의 충고는 매우 시기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요압의 충고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자기 업무를 소홀히 했을 것이며 결국 백성들에게 거센 반발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듣고 본연의 임무를 다시 수행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었다. 예. 요압이 들어가서 다윗에게 따끔하게 충고하죠. 예?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바짝 차려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는 이런 부분을 보았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피차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충고하는 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둘이 다 중요한 거예요. 충고해야 될 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과 충고를 했을 때 그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 예, 그죠? 이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죠? 자기 생각에 너무 빠져버려서.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복이고, 또 진리 단계 들어가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다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고요. 예? 육신적인 사람은 맨날 육신적인 얘기만 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영적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육적으로 갔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제일로 헷갈려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 다윗 환궁을 위한 논의. 자, 본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자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환궁시키려고 논의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다를 유다 지파에게 파견해서 유다 지파가 다윗의 환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합니다. 이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환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 스스로가 그의 환궁을 추진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민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나 있었잖아요. 압살롬에게 다 가 있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그 돌아선 민심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민심이 돌아와서 상황을 판단을 해서 그들 스스로가 나와서 다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여유가 많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여유가 많아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여유가 좀 없어요. 그죠? 저도 보면
여유를 아무리 가려도 여유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급해서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좀 여유를 갖고 좀 시간을 갖고 하세요라고 권면하면, 야, 진짜 며칠 안 가서 벌써 계약 다 하고 와요. 나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더 준비하고, 그죠? 좀 더 준비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예, 자,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여유를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제발 좀 성질 좀 죽여요. 성질 좀 죽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한 형태로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많이 떠나 있음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려는 순간 각 지파는 다시금 마음을 합쳐 다윗을 황궁케 하려 했던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담임 목사는 좀 급할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럴 때 좀 서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예,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실수한 점이 있으니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이 있던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아 정책을 폄에 있어 정도를 넘어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장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다윗은 이러한 조치는 자기 명령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왕권을 위협을 줄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반란군을 진압하는 등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요압을 제치고 아마사를 군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입각에서 볼 때 그는 큰 과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죽이지 말라는 요압도 아들도 죽이죠. 자기 왕한테 와서 협박도 하죠. 그런 걸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과 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요압은 1등 공신이잖아요. 어쩌면 그 전쟁에서 진압을 하고 세울 수 있는 어떤 공신이잖아요. 그러면 공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베풀어야 돼요. 이게 공의예요. 그리고 아마사는 누구예요? 자기를 반대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이건 어때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게 공과 사를 구분 못하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큰 공을 세운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이 야, 어떻게 저 마음이 저렇게 넓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죽으라고 목숨 걸고 했는데 우리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이 공과 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요. 그들에게 뭐예요?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분 못하면 다윗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비극을 불러오게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잠깐의 실수가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세울 때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세울 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참 그건 진짜 안 돼요. 예, 진짜 그건 안 됩니다. 정말 그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돼. 누가 좀 권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도 그걸 내색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걸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막 어려움을 겪고요. 예?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건 절대 없어야 돼요. 앞으로도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워주세요 하면 정말 하나님이 세울 사람을 세우고요. 좀 준비 덜 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되게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전혀 편을 안 들면 떨어져도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목사가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떨어졌다 생각하면요, 그분은 그 교회에 못 있어요. 예, 담임 목사가 자기를 떨어뜨렸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 못 붙어 있어요. 근데 귀한 일꾼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시도록 좀 맡기는 그게 필요하다. 자, 16절부터 39절까지면 다윗을 영접하는 자들 보면은 황궁길에 오른 다윗을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영접하는 장면으로서 첫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예, 이들은 한마디로 시대적 조류에 약삭빠르게 편승하기를 잘하는 기회주의자로서, 예, 다윗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를 저주하고 속이던 자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윗이 황궁길에 오르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영접 나온 것이다. 그렇죠? 시므이와 시바 다 뭐예요? 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실컷 욕하고, 예? 또 사울의 재산까지 다 뺏어가던 시바잖아요. 예? 그들은 다윗이 죽었으면 좋았을 거죠. 그죠? 근데 다윗이 살아오고 자기가 지지했던 압살롬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왕을 욕했으니,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와서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자, 이거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고 그럴 때 가서 말 안 해도 때가 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고 이렇게 굴복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죠? 못 기다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깨달지 못해서 막 그래도 정말 예수님 뭐라 그래? 저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오냐?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그는 한마디로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인인 다윗이 토피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발을 메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자르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는데 이것은 극심한 애도의 표시로 다윗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지닌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예,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사울의 손자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어쩌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왜? 원수의 손자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살려주었어요.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예? 또 왕궁에 머물면서 왕자처럼 대접을 해줬어요. 얼마나 그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은혜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을 빠져나간 그날부터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꼭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꼭 그래요. 교회도 개척해 보면 참 교회 개척할 때 정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부흥 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와서 탁 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개척 멤버가 개척 멤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바실레입니다.
그는 일찍이 다윗의 의로운 통치에 감복해서 다윗의 이기에 처했을 때 도왔던 아주 부자죠. 예. 그런데 그는 이번에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80이 넘은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 또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왕을 돕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순수한 사랑으로, 예, 왕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의 어떤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라고 뭘 할 때 어떤 대가를 구하는 것은 이건 봉사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일하면서 대가를, 일당을 받는 것은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봉사한다고 그래요? 예, 그건 대가를 받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목사는 봉사할까요? 아닐까요? 사례비를 받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목사는 봉사가 아니고요, 사역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봉사의 개념을 말할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게 진짜 봉사다. 예,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셀레는 정말 봉사자의 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40절 4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다윗의 황궁에 관련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다윗의 그 황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논의를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황궁이 추진되는 것은 다윗의 당부를 받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뒤늦게 이 사실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황궁을 추진한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따지게 된 겁니다. 예. 왜 니네들만 하냐는 거예요. 이거 국가 일인데 왜 니네들만 해?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가족 전체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한두 사람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정인의 주도권을 잡고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전체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소외된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야, 우리가 하는데 왜 시비야? 그래서 그들이 반론을 제기해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래? 그러면 너와 우리는 상관없네? 이래서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는 뭐예요? 이 서로가 교인들끼리 뭘 하더라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외된 사람, 그 의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같이 따독따독 하시고, 그들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외되면 반드시 그들은 뭐해서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에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패배하게 되고 다윗은 왕정에 복귀하게 된다. 영적인 의미를 볼 때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범죄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모든 사건을 평정하심을 볼 수 있다. 죄는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나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범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차이는 뭐냐? 성장한 사람들은 빨리 깨닫는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가르쳐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 그죠? 꼭 집어서 이거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도 이게 성장한 사람과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영성으로 성장을 해서 정말 빨리 깨달을 뿐만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 속에서 늘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기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행여라도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고집대로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우리 자아를 처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